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이 거의 다가가고 있지요? 아닙니까? 아직 모른 것 같습니까? 요즘 들어 갑자기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을 부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한 분씩 그것도 우리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우리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꾸만 천국에 빨리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부쩍 더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을 갈 때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열정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배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참 확인해 보십시오. 제자리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 배꼽이 이만큼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얼굴에 자꾸 주름살이 생기는 게 보기가 싫어서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게 하려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몇백만 원을 주고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는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마치 20대 젊은 나이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얼굴에 주름살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수술을 하다가 보니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목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암인가 싶어 깜짝 놀라서 거울을 보니까 배꼽이 목에까지 올라와 붙어 있더랍니다. 얼굴 주름살을 피려고 하도 피부를 잡아 당겨 올리다 보니까 아래에 있던 배꼽이 목에까지 붙어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늙는 것이 싫어서 성형외과에 다니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죠.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늙어가는 것, 우리의 육신이 병드는 것, 또 죽는 것, 이 세 가지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흘러가는 강물은 댐을 쌓아서 물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더라고요. 근데 흘러가는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바늘을 아무리 거꾸로 잡아 돌려도 흘러가는 시간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찰칵찰칵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안식일도 없어요. 시간은 휴가도 없습니다. 시간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만큼 우리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과학의 이론이라는 것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자꾸 바뀝니다.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놓은 이론이 내일 틀려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칙은 다릅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법칙이나 지금의 법칙이나 똑같습니다. 그 과학이 말하고 있는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그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양과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은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방앗간에 그 바퀴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도 인정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태만 변할 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만 내버려 두면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먼지가 되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TV를 보면은 그 엄청나게 큰 고층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폭파시키는 그 엄청난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건물들을 왜 사람들이 폭파시킬까요? 놔두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면 엄청난 재앙이 되니까 무너지기 전에 미리 파괴시켜 없애버리고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도 지은 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 건물도 낡아서 뜯고 새로 지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 첨단 제품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못 써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다 쓰레기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절대로 더 팽팽해지고 더 젊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쇠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쓰고 기술을 사용해서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은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에 여러분 수고하시지 마시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병드는 것 또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식을 먹고 챙겨 먹고 그래도 여러분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병이 들면 또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는 것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히 늙지 않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빨리 천국 가시면 됩니다. 천국에는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기 싫으면 빨리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시기 싫으시면 두 번째 비결, 젊게 사십시오. 몸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고 쇠하여지고 낡아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은 청춘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젊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육체가 늙어갈지라도 젊게 살 수는 있으니 너희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낡아져 가면서 속도 같이 낡아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늙어지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낡아지지 않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 사람이 어떻든가 상관없이 그 사람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면 되는 줄로 압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기록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이 진리라고 믿고 그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표현하신 것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온 몸을 검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멋지구나, 그렇게 부러워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그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에는 모든 외식과 불법, 죄와 악이 가득 차 있구나. 무덤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둥근 봉분에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잔디를 심어 놓고 그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하고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아져가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붓고 그렇게 투자를 하며 살아갔지만은 정작 자신들의 속사람, 속에 더러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속사람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젊어지게 낡아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얼굴은 40대인데 속사람은 100살 먹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치장하는데 주목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 중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와 정결 예식을 마친 것을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물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결코 젊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면서도 그는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4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7년 만에 그만 남편이 소천하여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그 사람은 비록 늙어갔지만은 그들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새롭게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좀 더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에 2차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만 막혀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를 거쳐서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원했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몇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대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안 좋은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파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당을 짓고 서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교회 안에는 온갖 불륜과 음행 사건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없습니다. 더구나 법정 소속인 사건까지도 벌어집니다. 혼인 문제까지 시끄러워집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까지 발생해 버렸습니다.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부자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만찬을 하는데 쫄쫄 굶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가 불거지고 부활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가 불거지고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던 아볼로가 너무 힘들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사임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투성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결책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잘 해결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점점 더 싸움은 격렬해집니다. 거기다가 더 보태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까지 시비가 붙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맞다 안 맞다 까지고 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급히 고린도 교회로 건너갔습니다. 자신이 건너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서 아무리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도 속이에 경일기라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고린도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걱정이 되어 잠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금방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가지만은 일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사역도 만만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니 섣불리 에베소 교회를 또 떠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또다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속이 타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바로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져야 되고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만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다 보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흐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별명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너 빨리 고린도로 가서 이 편지를 다시금 성도들이 읽게 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촉구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디도가 빨리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와야만 되는데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가는데 디도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바울은 점점 속이 탑니다. 디도가 가다가 어떻게 길에서 잘못되었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 교회 갔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맞아 죽은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바울이 속이 탑니다. 그러는 와중에 에베소 교회에도 그냥 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신할 때 바울의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표현이 성경 여러 곳 바울의 편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해 놓았던 그 바울의 일행이 겪었던 그 환난, 밖으로는 다툼이고 밖으로는 환난이고 밖으로는 핍박이고 속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디도 문제까지 겹쳐서 심령이 편하지 못한 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렇게 마게도냐에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참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물로 쓴 서신을 받아보고 전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는데 밖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속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온갖 두려움 때문에 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 역시 같이 낡아져 버렸기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도 그냥 노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만 부리고 있었던 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문제투성이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그 사람이 낡아질수록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데 속사람도 낡아졌기 때문에 온갖 문제 교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만 되겠구나 하는 이 필요성을 절감하셔야만 됩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치장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를 못하고 속사람이 점점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은 그것만 낡아지지 않도록 낡아져 보이지 않도록 그것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칠한 무덤처럼 꾸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왜 보이는 것에 열정을 쏟아부십니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눈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분이 참 신자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면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낡아갈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삶만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집중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든 그 사람이 쇠하여지든 그 사람이 늙어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며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굳은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굳어버린 돌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더 낡아지지 않게 보일 것인가, 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꾸십시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또한 낡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뿐이니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라고 하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참된 어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만큼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자원을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쏟아 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저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